고린도전서 13장 5절 하반절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살펴볼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생활 태도와도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찔림이 있게 되고 여러분이 대인관계 속에서 특히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교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바로 앞에 뭘 다뤘어요? 사랑은 자기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가 나옵니다. 그죠? 이 자기 것을 구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을 내는 게 어느 때 성을 냅니까? 자기 것 또는 자기 자신을 추구하다가 안 되면 성을 내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성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성내다 이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불유쾌한 충동으로 왈칵 치미는 노여운 감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내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 감정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 그게 성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영어에서는 이게 수동태로 쓰이죠. 그래서 이 구조를 직역하면 사랑은 어떤 것에도 분노하도록 자극받지 아니하며 혹은 사랑은 무언가에 의해 화가 돋워지지 아니하며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보크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다투다 혹은 구약적인 배경하에서는 분노하다, 노하다, 진노하다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가 사랑의 특성으로 들고 있는 성내지 아니하며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 말씀은 어떤 분노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진노하시는, 격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에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등장하죠.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성내시는 것과 오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의문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이 어떤 분노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어떤 경우에도 성을 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모습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돈을 바꾸며 장사를 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무리를 내쫓으시면서 진노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생애는 어떠한 감정의 흔들림이 없는 무감각한 생애가 아니었습니다. 기뻐하실 때도 있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는 부분도 등장하죠. 이렇게 볼 때 성내지 아니하며의 참뜻은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분노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한 사람의 신자가 주님을 만나서 참된 사랑으로 충만하면 분노의 이유가 바뀐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는 울고 웃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미동도 않는 바위덩어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연세가 든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귀로는 다 듣는 것 같은데 한 20분 말해도 그 다음에 반응이 없어요. 마치 이 귀머거리하고 대화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받습니다. 만약에 신자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만 침묵하고 어떤 감정의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회심하고 나서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풍부한 정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이 분노하실 자리에서 분노하고 기뻐하실 자리에서 함께 뛸 듯이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떤 경우에도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인격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분노의 태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본문에 그냥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성내지 아니하며? 쉽게라는 부사가 붙습니다.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여기 쉽게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합니다. 분노하는 이유 못지않게, 분노하는 이유도 중요합니다. 나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냐,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냐, 이 이유도 중요한데 그거 못지않게 태도도 중요한 거예요. 쉽게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성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 안 가리고 쉽게 벌컥 성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래 참음의 속성과도 연결되죠. 우리는 처음 사랑의 속성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일에 쉽게 성내는 것은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사랑의 속성이 없기 때문인 거죠. 인간이 성내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성냅니까?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분노의 이유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 침해를 받을 때 분노하게 됩니다. 그 이익은 금전적인 이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존심도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의 자존심을 다치게 할 때 마음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때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성질을 나면 지랄 같지만 건들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아니, 우리도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그러면 어떤 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누가 건들지 않았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의 본질입니까? 누가 건드렸을 때 승질을 내는 사람이 그 사람의 본질입니까? 마치 오물통이 옛날에 시골에 음식물 찌꺼기를 이렇게 가두는 그 통이 있었습니다. 이 문 앞에. 거기다 음식물을 버리고 하루 종일 내버려 두면 찌꺼기들이 천천히 가라앉아서 표면은 마셔도 좋을 만큼 맑은 물이 되곤 합니다. 우리 시골에 사셨던 분들 다 기억나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찌꺼기를 풀려고 막대기로 그 물을 휘저으면 온갖 더러운 찌꺼기들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이처럼 사람의 좋고 나쁨은 내면의 세계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건드려서 언제라도 올라올 찌꺼기가 많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은 어떻게 건드려도 전과 같이 맑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를 줄 것 같은 자극이 주어질 때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정도로 성을 내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민감해서 돈 문제라면 앞으로의 모든 인간관계를 깨트릴 정도로 예민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 문제는 좀 관대합니다. 그런데 자존심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서 자기 명예가 실추되었을 때 매우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다르지만 이것은 모두 하나의 핵심에 도달하죠. 바로 자기 사랑, 자기 이익입니다. 누군가 막대기로 자기 내면을 건드리면 찌꺼기들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사랑이 있는 인간이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성내는 것은 바로 자기 이익을 지키는 한 방법. 이게 분노예요.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분노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도 기꺼이 애면해버릴 정도로 그분 앞에서 분노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분노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이 충만했던 사람도 때로 격렬하게 분노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사랑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았던 사람이죠. 그러던 모세가 어느 날 불같이 화를 내는 장면이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 등장합니다.
주로 모세가 화를 냈던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실 때였어요. 예컨대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 산 밑에서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장면을 모세가 목격했을 때 어떤 일을 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편이냐 그러면서 3,000명의 동족을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 민수기에서 보면 이방 여인과 음행한 일이 벌어지죠. 음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모세는 불같이 진노해서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어떤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일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인 에티오피아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나와 형이 모세를 공격합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이러면서 모세를 공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누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십니다. 진영 밖에 7일 동안 이렇게 있게 할 때 모세가 나한테 대들었지 꼴 좋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그녀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이 지면 위에서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모세가 그렇게 반응했던 이유는 그 사건이 단지 모세 자신의 이익만을 자극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분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신자들을 보면 기이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이익, 자기 자존심이 조금만 다치면 어떻게 돼?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때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도 쉽게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육신적인 노를, 화를 다스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인간의 육신의 어떤 생각 안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말하게 되면 분노하는 태도에 있어서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우리의 성냄에 대해서 때때로 환경을 탓할 때가 있죠. 그런데 환경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직 환경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환경을 만나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원망하고 미워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오히려 그 상황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어서 일평생 미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대답은 어떤 거예요? 가능하다. 평생 그 미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질문 또 하나. 또 그러던 사람이 회심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 진심으로 자신을 괴롭힌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간증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 그런데 몇 년 후에 은혜가 떨어져서 다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가능합니다. 결국 이것은 이 세상에는 정말로 치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자에 흥행하는 치유의 대부분은 신학적으로 잘못된 토대 위에서 인본주의 심리학적인 접근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절망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 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의 잘못된 마음을 토설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 기이하게도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성화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까? 성화의 결과는 잘 다듬어진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결과는 우리 본성 안에서 죄가 죽는 것인 만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순수해지고 뜨거워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욕이 약해질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신앙의 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전거 타보잖아요. 자전거 페달을 밟다가 페달을 안 밟고 있으면 어떻게 돼? 쓰러집니다. 그렇죠?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매순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페달을 밟아야만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만하면 됐다 하고 내가 페달 밟는 걸 놓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스르륵 쓰러지는 거예요. 적당히 쓰러졌을 때는 내가 쓰러진 걸 몰라. 그때 하나님이 자기가 쓰러졌다는 걸 알 정도로 완전히 쓰러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지금 페달을 밟지 않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갖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도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미끄러지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도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나는 이 킹게임정에 있는 형제들이 나 정도의 지식이면, 나 정도의 신학적인 지식이면 이렇게 말하는 형제들 보면 좀 두려움을 느낍니다. 신학적 지식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얼마만큼 지금 체험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마음은 냉랭하게 식어 있는데 신학적 지식이 많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논쟁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채우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삿대질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아주 그렇게 표독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나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매 순간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망가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다윗처럼 간음할 수 있는 자이고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이고 도둑질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조를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좀 성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실족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니까 조금만 잘못한 형제를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신자가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이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벗어나면 형편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될 수 있고요. 세상으로 떠나간 데마처럼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자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참다운 은혜를 경험하는 길은 뭐예요? 내가 어떤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성경이 진술하는,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실존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당신 안에 충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덤한 인생을 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울고 웃고 분노하고 사랑하며 열정적으로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이 분노하신 그 자리에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비록 재물이 없고 탁월한 지식이나 건강이 없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주님이 살라고 허락하신 세상에서의 날 동안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면서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분노는 성냄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의 자격 조건을 말하면서도 디도서 1장에서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역자가 되어가지고요, 작은 일에 벌컥벌컥 화를 내면 덕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 대목을 마무리하면서 혹시 여러분 안에 쉽게 성내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자각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 사랑으로 이 성내는 것을 참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주제,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참된 사랑의 8번째 특성으로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악을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입힌 상처나 손해 때문에 분을 품게 되어서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해 복수하리라고 마음에 담아두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신에게 행한 만큼의 상대방의 불행을 기대하는 심리가 바로 악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를 다루었죠? 성냄은 방향성의 문제, 즉 무엇 때문에 성을 내느냐가 중요한데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유익이 침해를 받게 될 때, 즉 자기 사랑 때문에 성을 내게 되고 그것도 쉽게 성을 내게 되는데 사랑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악을 생각하는 것은 성을 내는데 그치지 않고 보복하려 하거나 상대방이 불행을 당하여 자신에게 행한 것과 같은 불행을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지독하게 제게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들에게는 제가 육신적인 생각이 딱 올라올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너희들도 언제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지배할 때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지난 날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됩니다. 반면에 은혜가 메말라지고 육신 안에 떨어졌을 땐 니들도 한번 당해봐. 또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지면 그래, 너도 당해봐야 알지.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행한 잘못을 좀처럼 잊지 않습니다. 호의는 물에 새기고 원한과 미움은 돌에 새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사유의 은총을 경험했고 그 사랑의 질서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런 식으로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지 타인의 악에 반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간의 생존 본능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당하게 대할 때 그것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는 어떻게 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악을 이기는 은혜의 힘을 발견합니다. 악을 이기는 은혜의 힘. 자, 해를 입었을 때 인간의 본성은 복수를 꿈꾸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큰 손해를 입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때 복수를 꿈꾸지만 사실상 힘이 없어 억울한 심정을 달랠 길이 없을 때 가장 큰 위로는 악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할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을 향한 악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분명히 너에게도 비참한 일이 일어날 거야.
아니, 일어나야 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잘 살 것 같니? 그렇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악을 이기는 첫째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더러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각기 선을 베풀 때 그 사람이 자신에게 행한 것에 비례하여 하지만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악인들조차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6절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6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위에 44절도 한번 올라가 보시죠.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등지고 악을 행하여 예수님께서 받으신 형벌을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간 신자는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사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질서를 따라 살겠다고 결심을 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겁니다. 주인의 질서를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자기를 향하여 악의를 품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악의를 품으라고 말해요.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입니다. 인간의 육신 안에서의 질서는 보복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원수 갚을 능력이 없으면 악한 생각을 품고서 저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질서 안에서는 거꾸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겁니다. 자신 안에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흠 없는 분이셨는데도 모든 인간에게 사랑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에 넘겨지셨죠. 그분이 무슨 나쁜 일을 했습니까? 세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그분을 싫어했고 세상이 악했기 때문에 선으로 오신 그분을 미워했던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수를 꿈꾸고 마음에 미움을 품거나 원수 갚는 광경을 상상하는 것은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결국 주님께 받은 무한한 사랑을 저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결국 상대를 향하여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모른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힘에 의지해야 합니다. 누군가 내게 고통을 주었을 때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이기는 은혜의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은 기도하지만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 것은 기도 자체도 하기가 싫은 겁니다. 악에 빠지고 싶을 때는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 기도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김주원이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상대방이 가한 고통이 내 안에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데 그가 입힌 손해와 고통이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용서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죄와 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물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은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한 그 사람은 철먼 빛처럼 내 앞에 나타나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줄지도 모릅니다.
겉모양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악함과 미움이 가득하여 주님의 질서를 해치는 자신에 대하여는 관대하면서 자신의 질서를 해친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인간을 위해 멸시와 모욕을 참으시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복수의 칼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게 만드시며 인간은 그분께 의존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 의존의 감정이 바로 예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땅에서 풀릴 때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을 생각에 품고 있으면서 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없습니다. 땅에서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안에서 원망과 미움이 청소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청소된 마음에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악을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말이죠.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마지막으로 12장 21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하여 선함을 드러내므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또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사랑의 성분이 우리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